이 시간 저희들이 디모데전서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은 우리가 자주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읽으면서 때로는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이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성령이 주신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바울 사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령은 어떤 성경이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또는 기도를 통해서 내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후일에 믿음을 떠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을 시원하게 해줄 스승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가지지 않는 이들은 믿음을 떠나서 사탄이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불법의 비밀 속에 그렇게 빠지게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마지막에 진리의 사랑, 알레테이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이들은 많은 그러한 거짓, 그러한 기적과 여러 가지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로 그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역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멈추고 다른 세 가지 사랑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적으로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라라고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리를 따라 사는 이들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혹을 받아 넘어진 자가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 가운데 둔다라고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영이, 즉 악한 그러한 사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다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악한 자의 영에 의해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의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도 역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기뻐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라고 말해서 그런 가뭄이 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이것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이와 같이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아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로 우리가 변질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즉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됨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악한 자는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하게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끔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지지 못하게끔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들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기갈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매일매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이 구원 얻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고 말합니다. 잠깐 고난이 오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터가 견고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 이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로 받을 때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죠. 첫째는 우리 예수 안에서 있는 삶만이 교제의 삶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삶, 예수 안에서만. 그리고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 또 예수를 믿는 형제들과의 사귐,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형제들을 존중하고 또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이죠. 그리고 연결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예수 안에 있는 이들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분별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의 삶에 있어서의 그 기본이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임을 오늘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말씀을 가지고 살고 기도로 사는 자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해서 좋은 일꾼,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질 것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깨우치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사용되고 또 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문지방을 넘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범하는 자, 이게 망령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정해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 허탄한 신화를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하면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록 그 밖으로 넘어가는 망령된 것, 말씀이 아닌 다른 신화들, 또 그 천사 숭배 사상, 또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늘 말씀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세베이야, 이 경건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님 편에 속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선 것이 경건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환난 날의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충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들리니스, 영어로 표현하면 가들리니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룩한 삶,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는 것이 경건의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요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는 이끌고 갈 목회자였죠. 그런데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러한 속사람의 간결함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데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을 얘기하죠. 말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야고보서 5장에서도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말은 감사의 말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정직한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 땅의 지체를 벗어버리라라고 얘기할 때 이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것을 멈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땅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옷을 입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요. 말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행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실에서 오늘 성경은 본을 보이라라고 믿는 자의 본이 되게끔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또 믿음, 사랑과 믿음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내면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위선적인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본을 보일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쁨, 그리고 플루시아, 예수님의 강림의 기다림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무도 없고 혼자 있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코람되어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알고 말게 합니다. 산 가운데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타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맡기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합니다. 이 믿음의 본을 디모데에게 지금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정절입니다. 정절.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 정절은 원래 하그네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정절 하그네이아는 어떤 뜻이냐면 순결한 양심을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두 마음 품지 말고 쪽마음 가지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정절을 지킬 것을,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게 될 때
그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해요. 이러한 본을 보이는 삶을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사도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하면서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두 가지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데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가르침을 살펴라. 목회자니까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는 너 자신을 살펴라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너 자신을 가르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왜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서 표면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됩니다. 여기서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의 가르침만을 살피지 말고 너 자신을 살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적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와 과정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결과에 치중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너의 가르침 그것을 살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일을 멈추지 말고 그렇게 계속하면서 너 자신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칠 것을 요청합니다. 이걸 계속할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도 그리고 내게 듣는 자들도 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가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에게 뭐라고 판단하고 비방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가 먼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면서 그에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그때 당시 이 퍼블릭 리딩이라 해서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공식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권하는 것 프리칭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에 너는 전념하라. 즉 말씀에 전념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난 것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러니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칠 것을 계속하라라고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그런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점점점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찾아가지만은 너는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이 희박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말씀으로 거룩한 자로 설 것을 요청해주고 있고 진리의 사랑 이 말씀을 붙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 보혜사 성령님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리가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또 진리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행하도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를 세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또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그걸 받을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것이 삶임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에서, 행실에서, 사랑에서, 믿음에서, 정절에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